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3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배신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배신한 사람들, 이 배신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 하면 친구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를 배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겠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의 친구였습니까? 바로 세상이 나의 친구였습니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서로 믿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새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친구로 사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의 새 친구가 되면요, 세상은 나를 배신자로 생각을 합니다. 배신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서먹서먹해지는 느낌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요, 순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서 이제 그래, 잘 믿어보자. 한번 내 인생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잘 믿어보자 하면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집안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요. 야, 예수님은 적당히 믿으면 돼. 광신자처럼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으면 돼.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리면서 잘 믿던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믿는 사람이 더해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서 비판하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한술 더 떠서요,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은 더 문제입니다. 이 다녀본 사람들은요, 들은 게 있어요. 좀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 많이 다녀봤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 다 사실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피면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려는 사람들을 끌어내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분들한테 다가가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저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엉켜서 그냥 어울려서 살면 이런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받는 것은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과 친구했던 사람이요, 세상을 배신하고
이제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기쁨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미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소외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믿어야 되지? 그런 생각들, 그런 공격들을 견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하나 타협하고 두 개 타협하다가 나중엔 쓰러지게 되고요,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참 제자로서 살아갈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어떤 시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 바로 나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장차 당할 그런 환난과 핍박을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움을 받는 이유를 참으로 구체적으로 알아서요, 정말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갈 때 미움을 받는데 첫 번째로는요, 세상과 소속이 달라서 참 제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미움은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이 미움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중화하고 미워합니다. 어떤 이유를 달죠.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이것을 미워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대적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에 있는 사람들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태초에부터요, 미움이 시작해서 살인하고요, 그 살인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쉽습니까? 미움이 쉽습니까? 미움이 더 쉽지 않아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고 내가 참아주고 양보하는 것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의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정말 심플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본문은요, 미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움은요, 이기적으로 미움 받을 짓을 해서 받는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요, 참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보일 만한 사람들이 당할 그러한 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나중에 그들이 당할, 참 제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참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참 제자들은요, 세상의 모진 미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AD 64년부터 312년까지 약 250년간 40명의 로마 통치자들은요,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요,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이 무렵에 많이 순교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미티안 황제는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몰수했고요,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의 그 지하 굴에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이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트레아얀 황제는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안디옥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를요, 맹수에 찢겨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안 황제는요, 기독교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면서 교회당을 파괴했고요,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앞을 보고서 알고 계셨고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더 세워주고 순종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러한 혹독한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것은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친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주색 잡기에 또한 일에 찌들어서 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전혀 딴 나라 사람처럼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말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이 사람, 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가정적이지도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줍니다.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질감을 느껴요. 뭔가 다르네?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상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비방합니다. 그런 삶은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치열한 사회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설득이 먹히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미움이요,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교의 피는요,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택함을 입었는데 바로 나의 택함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그런 미움을 받았을까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들은요, 섞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힌두교에서는요, 예수도 믿어요. 예.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예수도. 섞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이라면 다 믿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요, 어느 나라에 가면 그 토속 그 신앙하고 합쳐져서 불교의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원래 철학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가니까 토속 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뭐예요? 절에서 어떤 명당 자리도 봐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신처럼 뭔가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런 심한 핍박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진리를 믿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배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임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면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괴롭히고 싶어요. 아니, 어떤 조폭이요, 상대편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 보면 흔히 나오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렇죠? 나의 적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아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런 사람을 인질로 잡아요. 그러면서 딜을 하려고 그러죠. 왜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괴로우니까,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예수님이 가장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절대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그럼 타겟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괴롭히고 지금도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고 그만큼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핍박은 때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소속이 달라서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한 한 성도의 시 한 편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 고백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형용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 가능케 한, 성령님의 힘이 가능케 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하고 이유 없이 시련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소속이 달라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참 제자가 미움을 받는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 제자는 미움을 받게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했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점차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그게 예수님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때로는요 완벽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을 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요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수많은 종교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심각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면요,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바로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 의식에 젖어서
다른 민족을요,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고요, 계취급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편협한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치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아멘.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무언가를 당하면 그 밑에 따라가는 종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으면 그 종이 따라가는 참 제자가 핍박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더 핍박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위협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지금도 어떤 북한이나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그런 나라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 제자들은요, 그들의 재산이 빼앗깁니다.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때로는요,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비디오를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요, 남침례교회 IMB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파키스탄으로 선교사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요, 가시게 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알렸다고 해요. 그런데요,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 연락을 받고서 그 느낌이 어땠냐면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고 합니다. 내 딸이, 내 사위가 그 선교시로 가는 것이 마치 죽음이 기다리는 것으로, 핍박이 기다리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대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여러 대적자와 핍박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자가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여러분, 실제로도요, 이슬람권에서는 부모가 그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가 개종을 했을 때, 다른 종교로 갔을 때요,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법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을, 참 제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서요, 미움과 충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요, 잘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집단이 교회임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아요. 자꾸 좋게 보고 천사들의 있는 것처럼 자꾸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 간에 싸우기도 해요.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바로 사단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정말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는 그 마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LA에 있는 그 침례교회 그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책도 쓰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도 쓰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 가운데 행복해지는 습관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기로 해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글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속이 달라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 제자는요,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참 제자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죄인 이런 용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설령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그래도 때로는 죄라는 용어를 그렇게 썩 좋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요 좀 약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건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한번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죄와 관련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요, 그 표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야,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인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유대인이나 종교주의자들 향해서도요, 그들에게 정말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과격한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의롭게 살아왔어요. 11조도 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젊은 사람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지었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또 거룩한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자신들이 볼 때는 그 예수라는 자는 일개의 어떤 랍비 선생에 불과한데, 그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할 때는요, 유대인들 또한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쩌면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사는데 정말 그 자신들은 깊고 깊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정말 발견할 수 없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걸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요, 400년 동안 그 가운데 말씀이 없었다, 계시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암흑기를 그들이 400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두운 죄에 있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느 정도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깜깜한데 이 불을 딱 켰어요. 그러면요, 어둠이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빛을 비췄는데도 깜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으면요, 빛이 나에게 오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 드러나는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했다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내 가운데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살아왔고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시고 복음 사역하시고 치료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빛은요, 어두움을 압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 빛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22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봐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요, 죄를 핑계치 못할, 나 죄 없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여러분 작은 빛도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한 것처럼 그들은 결국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더 감추기에 그들이 급급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을 배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는가? 그 이유들을 보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한 남자가 최고로는요 27번까지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27번. 그런데요,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한 남자는 한 여자로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회 상황하고는요.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모든 삶의 목표가 뭐냐면 출세 지향적이었습니다. 스포츠를 하든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명예를 얻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출세 지향적인 게 아니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더 배려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돈 같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바라볼 때는 시민 정신을 약화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아편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서요, 로마가 얼마나 부패한 사회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탐욕적인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외세 침입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패한 사회 가운데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부패한 사회에서 핏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죄와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 미움받지 않고 사는 방법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요, 거기에 그냥 어울려서 살면요 큰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자를 건 자르면서 하다 보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승진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더 나중엔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옛날 친구들, 술 친구들, 이렇게 놀던 친구들과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세계관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말이 잘 통한다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했을 때 의미가 있고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요, 참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를 배신하면 미움을 받는 것처럼 옛날 나의 친구였던 세상을 배신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미움의 강도는요,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을 받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무고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 3절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나약한 반응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요, 바로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라가는 참 제자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력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더 큼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와 소속이 다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